우리 영락가족 특세 때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달 찬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참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배당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여기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빠져들어가는 물속도 반석처럼 우리를 받들어 줄 거라고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특세 모임이 또 모였습니다. 이날이 되면은 안내하시는 분도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도 차량 봉사하는 분도 많으시고 또 우리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가정도 있으시고 정말 감사한데 오늘 이 새벽에 또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다음 달에는 와보세요. 그래서 또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30대 초반의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거나 가깝게 지내거나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다 저랑 뭐 나이가 비슷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요새는 가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대. 그래서 아니 왜 벌써 은퇴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1년에 몇 번은 듣는 것 같아요. 뭐 쓰러지셨대, 뭐 아니면 뭐가 안 된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마음이 좀 울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목사도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지 또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그 많은 설교를 하지만 모든 설교를 마지막 설교인 듯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도 또 사람이 어리석어서 또 며칠 지나면 저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락가족 특세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많으신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언제 하는지 알긴 아세요? 이상하고 우리 교회 그런 찬양대가 있었나? 주일만 오는 분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 일부 기도회 때 하시거든요. 주일날만 오는 분은 모를 거예요. 수요 일부 기도회 얼마나 충성스럽게 찬양하시는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뛰어와서 교회 마당을 밟고 내 기력 있는 동안에 저 계단을 막 올라오고 성도들과 함께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도 좀 화끈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게 뭐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요새 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1년을 이렇게 12달 두고 보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제일 힘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도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예배도 더 많이 오시고 무슨 기도회를 해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1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괜찮은 게 12월인데 12월은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 12월도 또 열심히 모이시는 달이기도 해요. 근데 1년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언제냐면 11월입니다. 11월은 다 끝이 다 됐다고 하는 느낌은 아직 조금 없고 12월만큼 이렇게 애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11월이 좀 영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오늘 11월입니다. 남산 자락을 돌다 보니까 벌써 엊그제 바람 불고 빗방울 좀 뿌리니까 은행잎이 다 떨어진 이제 정말 벌거벗은 나무도 몇 그루 있고 이제 끝자락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좀 스산해지고 그렇죠.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겨우 2달 남았구나. 가슴 한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늘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한 장 읽고 또 오래 있다 한 장 읽으면 잘 못 느끼는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쫙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라고 해도 28장인데 그저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일어날 수 있죠. 이거 느낌이 막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될 때는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착 열리는 맨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고 동방 박사가 오고 뭐 하늘의 별이 나타나고 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이러다가 한 10장 뭐 15장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제자들은 충성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답답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그러나 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또 쭉 나오니까 힘을 얻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16장이 넘어가면 약간 좀 이렇게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당신께서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넘겨져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부터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건데 죽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들듯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사탄이라는 꾸지람도 듣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의 26장에 오기 전까지 이미 3번 말씀합니다. 3번. 처음에 말씀했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가까이 가면서 또 한 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넘겨져서 죽는다. 또 말씀하시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또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제 3번째 말씀하니까 이건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느꼈을 그 두려운 감정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 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때는 이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죠. 그 다음 날이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잡혀서 끌려다니시다가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가장 진하게 표현된 게 요한복음 13장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그리고는 그 사랑을 당신의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물로 너희들의 발을 씻지만 몇 시간 있으면 내 피로 너희들을 씻을 것이다. 나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14장에 넘어오면은 위로하시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처소로 준비해서 데려갈 거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된 평안,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기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린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지금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고는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 제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제 뭐 복음서에 자세히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묘사는 안 하지만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보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나갔는데, 거기다 다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죽으시다니.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건 아직 뭘 말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들에게 명확한 건 죽으신다는 것만은 명확한 거예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26장에 오면 진짜 끝자락에 온 거예요. 끝. 여러분 오늘 26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그 앞에 25장까지인데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휴,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이 두려웠던 얘기가 세 번이나 말씀할 때 이게 기정사실인가 보다라고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담아뒀는데, 그래도 그게 그나마 좀 나중이라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 그럴 텐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잡수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딱 이틀 남았어요. 이틀. 여러분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을까. 이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의 이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1년으로 말하면 12월 끝자락이 이틀에 해당되는지도 몰라요. 야, 365일 다 가고 며칠 안 남았네. 내가 올해 뭔가 큰 걸 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하면서 불안하고 후회하고 그런 마음, 슬픈 마음,
그게 이틀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그래도 70년, 80년, 90년 사느라고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사시겠어요. 이제는 몸의 기력이 다 돼가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오는 그 길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이 몇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은 그 이틀이 온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어떻게 사나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6월절은 정확히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 이틀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틀은 언제 올지 잘 알질 못해요. 그죠? 여기 6월절까지는 하루 이틀 이렇게 셀 수나 있지 우리 인생의 이틀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벌써 지금 이틀을 맞이해서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사람도 이 지구촌에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살고 끝날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겠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이틀이 또 내게는 내년에 올라나 10년 후에 올라나 우린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긴장되고 두렵기도 한 불안하기도 한 이 이틀을 좀 시간을 늘려 잡는 게 현명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틀을 맞이하지 말고 이틀이 이미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현명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틀, 마지막 이틀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틀 전을 사는 법,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월 끝자락이 한 해로 말하면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마음이 스산한데 숭실대학교 교수이셨던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인 김현승 장로님에게 낙엽후라는 시가 있어요. 낙엽후니까 낙엽도 아니고 낙엽까지도 다 떨어진 그 다음이니까 끝자락이잖아요. 낙엽후.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좀 슬퍼요. 남은 것은 마른 손등으로 닦는 한두 방울의 눈물, 소금기 섞인 마른 눈물. 일생을 썼으나 한두 줄의 시, 담은 입술보다 아름다운 결정을 놓친 털을 뽑아 제 둥지에 찬바람을 막는 산짐승의 신음과 사랑. 남은 것은 창밖에 울고 가는 까마귀. 좀 슬프죠? 뭐 그 절절히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거라고는 한두 방울의 눈물밖에 없대요. 다 사라져 버렸고 한두 방울의 눈물인데 그것도 이렇게 닦아 보니까 손등에 묻지도 않아요. 마른 눈물이 돼가지고 그나마도 말라버렸어요. 이분은 시인이니까 일평생 뭘 썼어요. 일평생 시를 썼는데 마음에 흡족한 시가 없는지 기껏 쓴 게 한두 줄의 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둥지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새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울고 가는 까마귀만 남는 거예요. 매만 그러고 있는 까마귀가 울고 가면서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이 시인께서도 낙엽 후에 느꼈던 스산함과 아쉬움과 후회와 여러 가지 그 공허함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틀 후를 맞이했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 1절에 2절에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겐 예수님께서 벌써 3번이나 내가 이제 팔려가서 죽을 거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틀 후라고까지 딱 찍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무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알고 있어. 비밀을.
이틀 후에 일이 벌어진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들은 알고 있어. 여러분,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죠? 정보가 요즘엔 힘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틀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3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들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 일을 진행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거, 쑥덕거리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그러면서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근데 명절에 안 했나요? 명절에 했지요. 6월절 만찬 먹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6월절이 무교절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명절인데 그들은 명절 중에 예수님을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악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죠. 마리아. 여러분 이제 6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저는 여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까? 이 나병 환자였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깨끗이 나아서 이제는 나 환자들만 격리된 곳에 살지 않고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왔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왔고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잔치가 나사로를 위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 모든 예배,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박수를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은 그녀가 마리아라는 걸 알려주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아까 그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틀 후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지금 딴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이틀 후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무슨 딴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참 사람이란 존재는 이상해요. 여기 가니까 또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휴, 이틀 후인데도 그런 엄중한 상황에도 돈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참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이상한 존재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영감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분이 금슬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난 집사님 네 분이신데 그 남편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부인 집사님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막 이 집사님 얼마나 설게 울고 그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막 곡을 하고 그러면서 뭐 욕도 하더라고. 욕도 날 부르고 먼저 가 막 소리도 지르시고, 옛날 할머니니까 이렇게 억제하고 그런 게 좀 잘 안 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에 이제 관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인 집사님께서 할머니가
관도 내려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내려가서 막 들어눕는 거예요. 나부터 묻어라 그러면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그 아들 며느리가 막 당황해가지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버지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왜 이러시냐고 막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 진정했다가 또 막 하여튼 어렵게 장례를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런 장례는 마음도 아프고 다 오면서 걱정했어요. 그 영구차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야, 저 집사님 이제 오래 못 살겠다.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후에 다른 집에 초상이 나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이고 얼마나 홀로 사시는 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또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매일 밤 영감 꿈을 꾼다고 그러면서 뭐 그냥 그렇게 또 울고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앉아서 차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돼지 머리 삶은 거, 돼지고기 삶은 거 그거 수육 삶은 거 그거 계속 주문해서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이 그 집사님. 한 접시 더 그랬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영감님 가셨어도 나는 돼지 머리 먹어야 돼. 돼지 삶은 거. 그 다음부터 잘 잡수시고 오래오래 잘 사신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요. 지금 영감님이 가셔서 그래도 뭐 돼지고기 앞에서는 또 사족을 못 쓰십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데 여기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마리아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걸 팔아서 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데 이 여자가 향유를 붓든지 말든지 그게 다 눈에 안 들어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사람은 정말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알 턱이 없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을 때 은밀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사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고 알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단돌이 하시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대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니까 딴 사람 몰라요. 말하자면 정보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정보를 아는 게 없고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지도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아는 건 같이 사는 이웃사람 베다니 마을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잔치가 열려서 아휴 우리 죽은 오라비도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향유를 부어드리자.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 그거밖에 없는 여성이에요. 단순한.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그걸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시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제자들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아가토스, 착하고 선한 일, 아주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 여러분 정보가 많고 똑똑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아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뜻밖에도 어리숙해 보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여성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은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이제 이틀 후에 죽을 텐데 이 여인이 향품을 미리 바른 거다. 유대인들은 장례하기 전에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미리 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그거 알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 이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그런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칭찬이 너무도 놀랍죠.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일을 하면 좀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도 누가 참 아름다운 일을 하면 뭐 구역에서도 교구에서도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락교회 성도 전체가 다 압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주변 사람만 조금 아는 거죠.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뭐 전파, SNS 이런 게 발전한 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옛날에 이게 어떻게 온 천하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야, 굉장한 칭찬을 받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정보를 많이 알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미리 알고 다 준비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여성인가? 글쎄요, 마리아가 아름답고 착한 여성인 것 같은데 머리가 좋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칭찬을 받게 됐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틀 전인데 이틀 전을 사는 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아는 게 없고 상황도 잘 모르고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다 미숙하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틀 전이 되면 무엇에 힘쓰냐 하면은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런 정보를 많이 모으려고 노력해요. 상황 판단을 좀 더 잘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이틀을 아름답게 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마리아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틀 전을 사는 법.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틀 전인데 사랑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틀 전인지 예수님이 죽으실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랑을 올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자. 사랑 받았으니까. 그게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머리가 좋아요. 가룟 유다는 딱 보면 벌써 300데나리온 계산이 금방 착 나오고 유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긴커녕 배반의 키스를 하잖아요.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누가 이틀 전을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 이틀 동안에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고 어리숙해 보이고 아는 게 없고, 그런데 마리아는 하늘 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해보고 이제 목회도 오래 해보니까 정말 주님께 감동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똑똑하시고 판단도 잘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아주 유능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길게 지나면서 보면 그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교회를 살려내고 정말 밑거름이 되는 이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도움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그분은 알고 있고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되게 하는 거는 뜻밖에도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 몸엔 병들고 어려운 성도가 그냥 뭐 아는 것도 없지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과부의 두렙돈 같은 예물을 드리는 분, 뭐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뭐 그래는
그냥 이유가 하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현대판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틀 전을 사는 방법은요, 더 많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 전을 더 잘 살려면 우리 마음이 좀 단순해지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틀 전에 해서 틀림없이 칭찬받는 거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하면은 이틀 전을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의사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들으신 분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건강할 때 못된 짓 많이 했지, 몹쓸 말도 많이 했지, 미안해요. 나 이제 이틀 남았다 그래. 근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줄게. 그럼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이틀 동안에 베푼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전부, 오늘부터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를 이틀로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틀로 생각하며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향유를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아까 제가 그 김현승 시인이 낙엽 후에 참 쓸쓸한 마음을 적은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분이 그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시를 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김현승 장로님 가을의 기도, 이건 아시죠? 저는 이 기도는 그 낙엽 후에 쓸쓸한 그 시간, 그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승화시키는 비결이 요 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기도 낙엽이 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그 시는 남은 게 마른 눈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죠. 가을에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또 하냐?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황량한 시간인데 낙엽마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도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비옥한 시간으로 다가왔어요. 막 두렵고 불안한 끝자락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다. 비옥한 시간으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가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니까 심령을 이렇게 마지막엔 기도하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까 그 시도 맨 끝에 그냥 울며 가는 까마귀가 나왔는데 이 가을의 기도도 맨 끝에 까마귀로 끝나요. 그죠? 근데 그 까마귀가 서로 다른 까마귀예요. 아까 처음에 시에 나온 까마귀는 진짜 새카만 까마귀인 것 같고 여기 끝에 나오는 아름다운 까마귀는 하얀 까마귀가 아닐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앞에 그 낙엽후라는 시는 참 슬픈 이틀을 말하는 거죠. 다 끝났구나. 마른 눈물밖에 없네. 그런데 이거는 그 가을의 기도는 가을에는 기도하고 가을에는 사랑하고 가을에는 주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까마귀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뭔가를 성취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 주시면 벌 수 있죠. 더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쟁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남은 인생을 이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 동안에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핀잔 주고 야단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두리뭉실하게 살면서 좀 어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미천한 인생이 주님을 좋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했더니 주님께 좋은 일이 된 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런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서로 안에서도 이제 모든 누구랑 불편했었고 뭐 우리 마음이 상했었고 가정 안에서도 뭐 불화가 있었고 그래도 이젠 다 내려놓고 약간 부족한 사람같이 모자란 사람같이 착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틈이라고는 없이 꽉 짜여가지고 나를 채찍질하고 남을 몰아붙이던 이런 살벌하게 살던 삶에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푸근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무게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겠지만 마음의 사랑은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푸근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틀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1월이 되고 보니 낙엽 풀하는 씨처럼 우리 마음이 스산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이틀로 인식한다면 저희들은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은 다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자녀 서로 사랑하며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며 예배당 뜰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그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그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해주시고 입학, 취업 그리고 여러 결혼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있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능력과 사랑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 남북 간의 관계, 모든 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전쟁 소식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하고자 다짐했던 모든 결심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열매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가정도 많은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에게 충성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양산의 사송영락교회를 먼저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락교회 50년 100년 열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자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도하는 이들 위해 11월 한 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